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두 장이니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번 주에 전 두 가지 일에 대해서 후회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이제야 신학 공부를 하였을까 하는 점입니다. 심도 깊은 성경 공부, 토론, 다양한 신학자들의 견해, 변증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즐겁고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경험하는 작은 일상들, 예를 들어서 성찬이라든지 주일 예배를 왜 이렇게 드린다든지 교회 절기는 뭔지, 왜 그때 사용되는 예전의 의미 그리고 상징성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며 신바람이 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는 시편의 말씀이 제게 레마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후회의 감정은 왜 오늘 설교 제목을 전능으로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서 배우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운 대로만 전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저의 오판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저를 괴롭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정의는 너무도 방대하고 커서 공부하고 묵상할수록 너무나도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특히나 이 땅에서는 예로 들만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서 예시를 찾을 수 없는 것이 굉장한 난제였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전능은 뭔가요? 함께 공부한 것을 조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매주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경륜이 좀 되신 여러분들은 내가 이걸 하고 있구나 라는 것조차 잊으셨을 만큼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그것은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주 암송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신경이 뚜렷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새 번역으로 바뀌어서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전능하다. 영어로는 omnipotent라고 하는데요. 무한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함을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다들 수학 좋아하시죠? 제가 수학 과외를 해봤는데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수학 잘했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한국 사람은 수학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수학이 너무 좋아서 참으실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보면서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부탁드립니다. 0.9라는 수는 1일까요? 아닙니다. 다음 장. 0.9는 1이 아닙니다. 다음 장. 0.99도 1이 아닙니다. 0.999도 1이 아닙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9자를 원하는 만큼 100개, 0.9999999, 1000개, 만개, 억개를 붙였다 할지라도 0.999가 반복되는 수는 1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0.999를 무한히 반복할 경우 1이 됩니다. 수학적 증명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여주십시오. 0.999를 무한대로 반복하는 것을 x로 잡고 거기다 10을 곱하면 10x는 9.999가 됩니다. 그럼 거기서 10x에서 x를 뺄 경우
9x가 되고 9.9999라는 숫자가 따라오는 숫자가 서로를 캔슬해 주면서 9x는 9가 되고 다음 장 x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9로 나누면 되겠죠. 다음 장 없습니까? 예. 그러면 따라서 x는 1이 됩니다. 놀랍게도 너무 놀라우시죠? 소수가 자연수가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아침부터 머리 아프게. 유한한 숫자는 그 유한함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숫자의 본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한한 힘, 무한의 반복함은 숫자의 구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무한함이란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한하신 하나님은 유한한 우리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본질부터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주가 하나님임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임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매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첫 주 설교에 르네 드카르트라는 철학자를 인용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근대 철학의 시발자인데요. 생각해보면 뭐 대단치 않은 한마디 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유명해졌을까? 나도 비슷한 말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사족을 달아볼까 합니다. 이 사람의 한 일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는 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하는 내 자신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존재한다고 느끼는 나의 감각이 나를 속일지라도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나의 의심은 나를 속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해야만 의심도 가능하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나의 존재를 증명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명해진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회심록을 적은 성 어거스틴도 같이 이야기했길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좀 더 와닿더라고요. 한 손은 찬물에 넣고 또 다른 한 손은 따뜻한 물에 넣고 잠시 후에 두 손을 다 실온의 물에 넣어본다. 그러면 찬물에 있었던 손은 실온의 물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따뜻한 물에 있었던 손은 실온의 물이 차갑게 느껴진다. 이렇게 다른 조건에 다르게 반응하는 나의 감각이 어떻게 절대적인 가치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이용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성 어거스틴이 했던 질문입니다. 오히려 나의 감각을 믿지 않고 나의 느낌을 믿지 않는 것이 존재를 증명하는데 더 유용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한 말장난 같지만 이걸 통해서 이 두 희대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두 분은 인간의 존재가 현실이다라는 걸 증명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도 비슷하게 수학적 사고로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셔서 우리를 본질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이 사람은, 이 전도사는 왜 이런 걸 할까? 환경적인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 교회에 회의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취급합니다. 그것에 모이는 사람들은 가식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분들에게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나를 보면 의심할 수 있다. 틀림없이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위에 계신 어마어마한 무한한 능력을 가신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복이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될까요? 그것은 무한한 능력의 전능한 하나님은 천국을 반드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국을 실제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은 실제하는 곳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땅에 나타나신 후 하늘에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불과한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고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분이 계시는 하늘로 우리를 데려가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모든 것이 처음 사도신경에 나온 그 한마디로 귀결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근거합니다. 천국은 확실히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진정으로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천국의 존재를 부인할 때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마음속 깊은 갈망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격려하였습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상태에서는 신음하며 탄식하지만 우리는 항상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하늘에 있는 그들의 영원한 본향을 기대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한 관점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생에서 고난과 실망을 인내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의 가벼운 것과 순간적인 환난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큰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는 것이 됨이라.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수학이라는 작은 도구로 한번 어림잡아 보면서 오늘 저는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전능한 존재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며 이상한 일인지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천국을 확신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신바람 나지 않으십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버티는 삶이 아니라 신바람 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신바람 나는 삶을 사시면서 룰루랄라 행복해 하시면 자녀 배우자들이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해 항상? 아빠는 왜 이렇게 항상 신바람이 나 있어?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내가 오늘 좀 더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쁘단다. 물론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연기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잘 알더라고요. 그 기쁨이 전해질 경우 아마도 여러분들이 고대하시던 한 영혼을 다시금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신바람이 넘치는 우리 교회의 중고등부의 개별 표어를 정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내재하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매일 성경을 읽고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폭닥하게 누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잠드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꿈꿔 이렇게 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열심히 읽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 어린 보석들을 위해서 전도사로 부림받은 저는 어떻게 하면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수학 과외를 해줄까? 아니면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는 아이들에게 더 상담과 권면을 노력해볼까? 맛있는 걸 더 사줄까?
다 중요한 일이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고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보물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림자를 따라가 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겠습니다. 이제껏 여러분들이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전능한 하나님을 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전능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무한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지실 수 있는데 왜 하필 저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저희는 깊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히나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학생들에게 주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남가주가 바뀌고 캘리포니아가 바뀌고 그리고 미국이 바뀌며 전 세계가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계신 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힘 주셔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무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빌려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